이제부터 다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악을 저지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답답함과 극심한 괴로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머리로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들죠. 하나님을 잘 알기에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계속 붙잡고 있기에는 믿음이 약해져가고,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괴로워하죠. 이스라엘 전체가 욥처럼 괴로워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 말하기 시작하셨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 시작해야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연봉이 늘어나고 집이 생기고 좋은 사람 알게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다 순간이에요. 그때 다시 우리는 길을 잃을 것이고 또 다른 삶의 막막함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면 내 평생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갈림길마다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마다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데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던 때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때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다는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왜 이 나라는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같은 시기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 서쪽 해안가 지중해 그레네섬 중심으로 나라를 점령했어요. 땅을. 그래서 이들의 땅은 협소했고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나라가 확장되려면.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일본이 영토 확정하려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삼손 때부터 다윗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100년 동안 싸웁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적으로 싸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쳤다. 이 아벡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미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고, 이스라엘은 맞서기 위해서 에베데셀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져요. 근데 그냥 진 게 아니라 4,000명이나 죽었다. 완패한 거예요. 이 패배로 이스라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에 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는가? 이것에 대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장로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인격회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지 않으니.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장로회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장로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졌고 또 다시 싸워야 되니까 회의를 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는가?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했는가? 하나님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 때문에 진 겁니까? 무슨 근거로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졌다고 하고 감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단 한 사람도 장로들의 말에 반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 때문에 졌다고 수긍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지고 난 하나님 때문에 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시험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3번으로 찍었는데 2번이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내 사업 망했다고 그러고 모든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이들이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가 아니라 이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 민족의 사고가 이들의 생각에 내재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점령한 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의 능력을 자신들과 동일시했어요. 내가 믿는 신이 곧 나의 능력이다. 그래서 계속 힘센 신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왜? 내가 믿는 신이 강할수록 내 힘도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여긴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해외 축구 볼 때 그리스 사람들의 축구하는 거 한번 보면은 그리스 선수들이 아쉬운 장면을 연출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 확 뭐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신이 날 안 도와줬냐고 신에게 따지는 거예요. 후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도 아스타롯과 바알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죠. 사무엘이 이들을 회개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집집마다 우상이 한 무대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으나 집에서는 다른 우상을 놓고 다른 이방신들도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집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아닌 것처럼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전쟁에서 지게 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이 언약궤는 무엇인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인 실로에 있는 것으로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2개의 돌판이 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가져가자 이러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게임할 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길 거야. 어떤 연예인이 몇 천만 원짜리 하는 화살도 있다고 해요. 그 화살 쏘면 다 죽는다고. 드라큘라 죽이라고 할 때 십자가 들고 가는 것처럼 이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다음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렇게 이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이 가져가다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져가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처럼 나를 위해 싸운 신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만 들고 가면 이길 거야. 성경책만 들고 가면 귀신은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해야 될 말은 무엇이었는가?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원수들이 이기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말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죄악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들여와 내 수준의 신으로 사용하며 부리려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렇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질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그 전쟁에 집니다. 아주 쉽게 이길 성이었어요. 근데 져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7장 6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똑같아요. 블레셋에 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아이송 사람들에게 졌어요. 근데 졌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에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왜 지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너희들 회개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데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승리를 주시죠. 이것이 블레셋에 패배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옷을 찢을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궤를 우상 취급하며 전쟁에 나갈 아이콘으로 생각하고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과연 승리하는가?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장로들의 결의에 따라 백성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 이 그룹이 영어의 그룹이 아니에요. 이 스펠링을 보면 케라빔이라고 해서 천사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베드로를 원래 영어로 피터인데 우리 한국화에서 베드로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지저 쓰죠. 근데 헬라어나 독일어를 보면 제이가 이응 발음돼서 예수 쓰니까 발음하기 좋게 예수라고 한 거잖아요. 이 그룹도 원래 케라빔이라는 그 천사를 상징하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신천지가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 이 그룹을 영어의 그룹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 보면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개신교 장로님이 혼내려고 간 장로님이 막 혼내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일학 학생도 하는 거라고. 이 그룹은 영어의 그룹이 아니다. 케라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언약궤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움직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관리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본대로 불량배 같은 자기 소견대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언약궤는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만이 메고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빨리 전쟁에서 다시 이기려면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빨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엘리가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떨고 기락해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려고 그냥 빨리 가져가자 하고 한 30km 거리가 되니까 아무렇게나 막 가져간 거예요. 일단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실수는 교회 안에도 넘쳐나죠. 먹어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밥하고 있고 전화 오니까 예배드리다 말고 전화 받으러 가고 졸리니까 커피 들고 들어와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예배 시간에 사과를 통째로 바꿔서 베어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청년도 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사과 그만 먹으라고 했어요. 사과를 아부장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전쟁해야 되니까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만 착각한 게 아니라 블레셋도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을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올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이 놀라요. 왜 놀라냐면 방금 전에 전쟁에 대해서 4,000명이 죽은 나라가 막 함호성을 지르고 막 사기가 충전한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쟤네들 방금 전 우리한테 완패한 애들인데 왜 저렇게 사기가 올라가니?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소식에 놀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읽은 거 보면 8절에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긴장을 하기. 방금 전에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이제 우리 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착각하고 블레셋도 착각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사기를 돋구기에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같이 싸워라.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과는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고 블레셋은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더 많이 죽어요. 7배나 더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절에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거는 군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군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담당했던 홈니와 비나스는 죽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울 거다.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도 하나님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다. 나는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도 읽고 매일 10시에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다. 그건 여러분 혼자 위안하는 긍정의 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1절에 있어요. 1절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고 기록되냐면 사무엘이 말이 이스라엘이 전파되던 때다. 사무엘이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던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 꿇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오래전 자신들의 조상인 여호수아가 모범 답안을 알려줬음에도 그것을 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편이라고 착각하며 전쟁에 나간 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 정보 위에 유튜브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마치 보험 들듯이 하나님은 그냥 주일에 와서 하나님 날 도와줄 거야 라고 혼자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사업하면서 하나님은 날 도와줄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고, 장로님임에도 불법을 저질러 놓고 감옥에 가놓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 봤고,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행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줄 몰라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가 2배로 부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할 장소가 없어서 좀 나이도 있고 월급도 버는 청년들은 나가서 커피 사 먹으면서 이렇게 청년부 모임을 하라고 했어요. 한 절반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렇게 좀 환기도 시키고 해라 했더니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청년들이 왜 어느 커피숍을 가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가고 싶은데 가는 거라고 내가 안 정해줬다 했더니 어디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커피를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결제를 해놓으시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려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인데 자기 건물에 있는 커피숍이 임대료를 못 내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커피 사 먹어가지고 임대료 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의 모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까?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헌금 내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종교가 이러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투기하고 거짓말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야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매일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안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여호수아처럼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